할렐루야. 이제 오늘 두 번째 특세 지혜의 영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언급으로 이제 지혜의 영, 지혜의 하나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 곧, 그리고 여호와의 신 다음에 곧 한 다음에 특징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곧 여호와의 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가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쭉 되어집니다.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지혜와 총명, 지혜의 영에 관해서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참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정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 지혜의 영이 우리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특별한 그 시크릿 플레이스, 비밀한 장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난다라는 그 의미와도 또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해서 그 가지에서 결실하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잘 붙어서 있다 보면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의 줄기 안에 그 참 감람나무 안에 쫙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액이 이렇게 흘러나는 거죠. 사실은 이 참감람나무에게 우리 돌감람나무들이 접붙임돼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거기 접붙여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고 성령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높아지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외적인 은사가 있고 내적인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합니다. 7가지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다가 오늘 처음 지혜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영, 그 위에서 강림하는 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 중심관이 있잖아요. 7개의 메노라.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임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스가랴는 이런 환상을 봤어요. 거기 위에 7개의 촛대가 쫙 떼서 불꽃이 타오르는 거죠. 이게 영광의 불꽃이 영광의 불꽃. 상징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 데려가실 때 변모하셨어요. 또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대화할 때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가 본 영광도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둠보다 빛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런 영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인 빛들이 우리 각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빛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실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실제로 영국의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영국 부흥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소방차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불 붙었다 해서 가봤더니 이건 진짜 불이 아니었어요.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었어요. 뉴욕에서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도 뉴욕항에 들어오는 배들이 수십 마일 밖에서부터 사람들의 영이 진동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 영적인 감흥이 나타나서 뉴욕항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회개가 터지고 어떤 사람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꼬꾸라진 역사까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의 머리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능력의 불꽃으로 임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소심하고 돌아서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성령의 불꽃이 임하니까 3,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영적 기름 부음과 영광이 나타나고 여기에 지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더라? 누군데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건 선포가 아니에요. 여기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실제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게 하는 실제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신유의 은사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예언도 그때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것 가운데 빌립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치유와 예언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년에 편지를 쓰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한 해석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성품에 연합되어지도록 가지에 붙어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를 좀 더 들어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7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으로 형제 우애 사랑으로 공급하라. 그의 목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게 성품의 열매였습니다. 이같이 하면 너희들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늘 그분의 마음 붙들고 가도록 성령에 연합되어진 사람들에겐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를 늘 환영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오늘 다루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 1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해요. 일곱 영, 일곱 천사. 이들 통해서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고 교회 가운데 파송하죠. 여러분 누가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혜의 영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우리의 삶 안에 이 지혜의 영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능력과 기술을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지혜의 영입니다. 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께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지혜의 일들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초대교회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놀라운 학자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란 생존의 기술과 같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영적 능력이 임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성령의 물결에 닿기만 하면 갑자기 지혜의 은혜들이 폭포수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지혜가 순간순간 주어지긴 하지만 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온다면 끊임없이 그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계속해서 강물을 흘려보내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약속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적 능력을 풀어놓기를 원해요. 그 뜻을 수종들 자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강, 이 사람의 놀란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라고 묻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발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지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머물려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발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을 길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어지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식물을 걸치도록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라. 계속해서 하나님 치장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그 지혜가 부족하면요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면 주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잠언 3장 계속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지혜서라 그래요.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지혜란 이름으로 일컬어지길 원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첩경은 다 평강이 될 것이다. 지혜를 얻으면 평강의 삶이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지혜를 구해서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일을 하셨어요. 스데반도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당해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담대한 평강 아래서 지혜롭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요 간구하고 기도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시겠다, 깨우치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별빛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삶, 지혜로운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 성령이 부으시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주의 선한 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가르치시며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백성 전체가 모여서 부흥회 같이 다시 한번 할 때 주의 선한 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가르치시며,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르치다는 표현, 어원에서는 화살을 명중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탁월하게 명철로 그 길을 잘 인도하고 화살을 명중시키는 것이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미리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된 책이 있다. 이건 우리 지성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인생 자체가 지어진 것도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따를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저자가 관측한 거예요. 관측해서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책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그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신비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 택했다라고 했어요. 목적을 갖고 택했다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잘 이루어갈 사람들이 에게 하나님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붓는 일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지혜의 강물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건 진짜 이게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안 돼서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데 기도하고 잠결에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이거를 풀어버리는 방정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위를 받아갖고 오셔가지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정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풀 수 있는 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또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영으로 또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의 그 옷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 옷을 보면 그 당시에 그거로는 최첨단 기술이에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대 모든 것이 의미 있게 해서 이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금은 그 기술이 거의 사라졌대요. 정말 이렇게 이런 옷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럽니다. 한국의 몇몇 장인들이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몇 장인들이 있고 거의 이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럽니다. 유대인들과 한국의 몇몇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 번 모세의 다음으로 리더가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가 회막을 다 떠났을 때도 그 밖에서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켰어요. 새벽 예배 끝났는데 담임 목사가 다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 대면하러 갔는데 그거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여호수아였어요. 얼마나 애달고 하나님을 향한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런 열정과 더불어 뭐가 또 필요했어요? 지혜의 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지혜의 신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에게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성막을 지을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세벨 같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충만하여서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지혜의 영으로 이끌림 당하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래전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목적을 갖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목적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목적한 일을 따라서 가라. 민감하게 늘 깨어서 있어라. 그래야만 추수의 시즌들을 보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방식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홀리압 가르친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성막을 지을 때 아들 오홀리압에게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 지혜를 얻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에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마음 성령과 연결되어진 그 말씀으로 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라. 감동된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성전 짓는 거에 식양을 다 가르쳐 줬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세에게만 성막 가르쳐 주질 않고요, 다윗에게도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짓지만 못하게 했어요. 준비는 다 시켜놓고 짓지는 못하게 했어요, 다윗한테.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에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친 모든 식양, 성령이 다윗을 감동해서 그 식양 전체, 그 설계도 자체를 솔로몬한테 준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다윗이 가라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 교회에 인테리어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한 거예요. 만들게 한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아니,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요. 섬세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동함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려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무궁토록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한다? 아니에요. 내가 한다? 아니에요. 내지 아니에요.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기업, 하나님 나라 지혜를 따라서 일하는 것들을 우리 뒷세대들 뒤에를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거기에 역대하러 가면 솔로몬이 뒤에 성전을 완성을 시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완성시켰습니까? 다윗이 그려놓은 성전,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대로.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치리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나 재물도 존용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과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와 재물, 존용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라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 정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은 권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교회 가운데 있길 원했다라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 좋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11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 요새는 그게 정말 필요해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일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부를 만들어내는 또 지혜도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말도 못하는 상황 안에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발명을 할 때 지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혜로 가서 일을 할 때 놀랍게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자 되기 위해서 지혜의 영이 필요하구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 예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천국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세상이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 지혜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어려운 상황 안에도 지혜로운 말을 해서 모든 것이 정말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지혜의 영은 너무나 중요한 생존수단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